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와 중생의 생명은 공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헌법, 우리가 명문화되어 있고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힘의 존재는 무형입니다. 부처님의 모습도 무형입니다. 그러나 불법이 존재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처의 생명, 어디에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겠지만은 우주에 존재하는 법이므로 무형이고 우주에 부처의 생명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의 생명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은 임종의 때 육신은 사라져도 생명이 공의 모습으로 남기 때문에 무형입니다. 살아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형이지만은 육신이 사라지고 나면은 무형의 공의 생명으로 되는 이치가 우리가 부처의 생명과 중생의 생명은 공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불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우주에 계시니까, 허공에 계시니까 이제 우리 중생들도 허공에 있는 거죠. 우리가 땅을 딛고 다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주라는 행성의 하나인 지구가 우주 허공에 떠 있을 때는 공의 모습이죠. 허공에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공의 모습, 우리가 유교에서는 이제 영혼, 미신 무속에서도 영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불법에서는 이제 그 공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면서 인간 생명의 그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지수, 화, 풍, 공, 이 5대를 이제 우리 인간의 육신과 정신 세계를 이제 가르칠 때 인용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대를 반납하고 나면은 남는 그 영혼, 공의 모습, 불가사의하죠. 부처의 존재도 사실 불가사의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나약한 인간이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불가사의한 문제에 부딪히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공의 모습, 부처의 그 공의 모습은 불가사의할 뿐입니다. 바람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태풍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우주에서 내리는 비나 눈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습으로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부처의 존재는 허공에 분명히 있다 하는 이런 그 가르침이 불법에서 그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허공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불교는 불상을 보고 기도를 하지만은 말법 법화경의 수행에서는 허공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생명이 무형이지만은 우주에 존재하므로 그러한 그 수행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공의 모습으로 있는 부처의 생명도 알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이 육신은 사라져도 공의 모습인 생명은 남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개념으로나 관점에서 바라봐도, 또 미신무소 역학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인간의 생명, 공의 모습,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상상도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는 그런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이제 이것을 수겁이라고 해서 가르쳤는데, 그 수겁이라 한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불가사의한 생명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그 행복과 불행, 이것을 이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를 상세하게 밝힌 것이 이제 불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법도 무형의 존재, 헌법과 같이 무형의 존재. 그러나 헌법도 힘이 있고 불법도 힘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국가나 사회적인 면에서는 뭐 헌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 생명적인 면에서는 그 행복과 불행을 불법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헌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불법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라 하는 이 모습이 참 불가사의합니다. 헌법에 위배해도 우리가 벌을 받고, 불법에 위배해도 불행이라는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 무형의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본인이 깨닫고 공부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 무형의 생명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 하는 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 무형의 생명의 문제는 뭐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뭐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제 비는 것입니다. 자꾸 비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수급에서 불행이라는 또 악귀라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수급에서 그냥 무조건 빌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이제 법화경이라는 것입니다. 법화경 공부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그 관심도 그다지 뭐 없고, 또 그 법화경을 공부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깨닫는 수준도 아직까지 뭐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 때문에 법화경 공부를 그만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빠른 시일 내에 법화경 공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자신들이 깨달아야 이 법화경 해설의 그 이해가 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없으면은 법화경 공부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껍데기만 공부하면은 뭐 수박 그달기식의 그 공부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자신의 그 생명적인 문제, 부처의 생명이나 인간의 생명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서는 뭐 공부하는 그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공의 생명. 그래서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이제 공왕불로 부처님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허공에서 일어나는 무한대의 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도에서 깊은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각지가 우리가 깨달음의 지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비단 법화경 부처님 수행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삶의 지혜죠. 우리가 수행의 지혜, 삶의 지혜, 이러한 그 지혜에 대한 문제를 공부를 해봄으로 해서 이제 세속,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와 그 다음에 불도 수행의 문제를 겸해서 이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기회가 이제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자신이 실천을 하면서 이제 병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불도 수행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과 불도 수행을 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병행을 해 나감으로 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생활에도 치우치지 않고 불도 수행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그 중립의 그 생명 상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불도 수행도 열심히 하고 어느 쪽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그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열심히 해도 불도 수행은 그다지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면에서 바라보면은 내가 수급이 탁할 때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는 1분이라는 시간이라도 아깝게 생각을 하고 자신이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적인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기도로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덩어리를 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힘으로 밀고 굴려야 되는데 그 굴리지 못하기 때문에 꼼짝 안 하고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수행에서 가장 큰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제 생활에 치우치다 보면은 시간적인 개념을 잘못 우리가 그 판단을 해서 자꾸 자신을 이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쁘다 하는 핑계로 오늘 또 합리화시켜버리고 내일 또 합리화시켜버리고 그 자신의 그 모습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기도할 시간은 점점 이제 줄어듭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자신이 이제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처의 생명적인 존재 가치,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부처님은 우주에 계신다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우주에 계신다 하는 것은 내 앞에도 계실 수가 있고, 내 옆에 뒤에도 계실 수가 있고, 내 머리 위에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 귀에 명호 소리가 들리면은 부처님 귀에도 명호 소리가 들린다. 그 다음에 내가 깊은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그런 기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도
부처님께 감흥으로 일어나게 된다. 부처님이 아시게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우주라 하는 공간은 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그다음 내 방, 내가 앉아 있는 공간, 모든 것이 공이라는 그 모습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디에 내가 앉아 있어도 항상 내 주위에는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니까 내가 여기에 앉아서 뭐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나의 목소리가 들리겠느냐? 내가 기원을 한다고 해서 나의 기원의 감정을 부처님이 아시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공덕이라 하는 것도 부처님이 바로 내 주위에 계시기 때문에 공덕이라 하는 것도 내 주위에서 맴맴 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비로소 뭐 상을 받는 것이지, 상 받을 자격도 없는데 상을 받을 수 없듯이 공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공덕이 나타나는 것이지, 공덕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덕이라도 우리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라 하는 것이, 이 불가능이라 하는 존재, 우리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잠을 잔다. 그 어떻게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잠을 잔다. 그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자느냐. 의학적인 개념으로 따지면은 신경계가 안정이 되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수면에 필요한 각종 호르몬 생산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뭐 신경계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잠이 온다. 그 의학적인 설명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불가사의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따지고 들어가도 정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불가사의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불가사의함을 본인이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여야 하느냐? 본인이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기도를 하니까 잠이 오는구나. 이 잠 오는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자신이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여야 뭐 부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공의 생명인 부처의 생명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무엇이든지 자신이 이해를 해야 뭐 기도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본인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불교 3000년 역사에서 부처라는 존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제 부처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법시대, 상법시대의 수행의 방법이 지금 현재도 그대로 전해지고, 또 그런 수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 공안불 기도로
수행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참 불가능하죠.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 이러한 길도 있구나, 이렇게 자신이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다행히 그나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가치부터 먼저 생각해 보는 그 수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불교라는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우리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럴 때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러한 것은 이제 법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공부를 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사고방식 내에서 만약에 잘못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것은 불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안 되죠. 우리가 불상의 기도를 하듯이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듯이 공황불 수행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 의문이나 또 의심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자신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문제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자신의 문제를 하는 것은 공허 모습을 가지고 있는 수겁이라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그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꾸준하게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에서 자기 자신이 꾸준하게 노력해 나아가면은 점점 이제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부처님에 대한 이해도 이제 넓어지게 됩니다. 기도와 공부, 깨달음, 이것은 이제 사회 생활과 겸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도만 계속하고 있으면 그 맹신이 되죠. 그거 넘치면 광신이 되는 거고, 이 신앙을 맹신이나 광신으로 우리가 흐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생명을 바르게 하고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생명 상태를 유지해서 불도 수행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의 생명은 우주에 계십니다. 인간의 생명도 죽으면은 우주에 존재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다가 다시 인연을 만나서 윤회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또 우주로 갔다가 태어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사에 대한 문제, 수급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공부를 해보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문제, 사회생활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지식, 이러한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불행이라는 이제 오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는
행복이라는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르친 것이 그 법화경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의 생명 철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가 나아가는 방향은 거대한 세력이 형성된 곳에서 이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나 그러한 바람이 독을 가지고 있는 바람이라면은 중생은 그것을 맞으면 안 되는데 피할 길도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교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성가온 등명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이 이제 넓혀지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난신난해의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은 그 참 최고의 인간적 가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 가는 길이 멀기만 합니다. 부처님의 존재 가치, 우리 인간의 생명 가치를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해 봄으로 해서 생명 철학적인 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법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의문과 질문을 번갈아 가면서 해결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법화경 생명 철학이 그야말로 공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날이 곧 오게 되는데, 자신이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도 수행은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숨을 필요도 없고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숨습니까? 부처님 믿는 사람이 숨어가지고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어디라도 누구에게라도 나설 수 있는 그런 그 강한 생명력을 가져야만이 자신의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